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만은 꼭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실패로 인하여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이와 같이 100% 아마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은 출애굽의 기쁨도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힘들고 어려움과 실패의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기쁨의 때도 있었지만 또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5월의 첫 주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린 자녀 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도 다 동일하겠지만 특별히 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늘 그 필요를 살피고 또 조건 없이 무엇인지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에게 자녀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대하심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몇 세였다고 했습니까? 12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떠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부르실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력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한 존재 외에 다른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자가 없었으며, 비록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모세가 갑자기 떠나게 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넘겨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마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부재와 아직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랑하고 있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200만 명은 고사하고 사실 여러분 2,000명, 200명, 아니 20명도 사실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한다.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타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만으로 인하여서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이 여호수아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그를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기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응답받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기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쁨의 충만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2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네가 좀 마음을 진정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은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인하여서 흔들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그를 재촉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어차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되어질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뭔가 조금 더 준비한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승리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계신 담대함을 가지고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여호수아에게 지촉하면서 네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장사하거나 애도하거나 또 다른 너가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바뀌어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 기성 세대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어떠할까요? 아마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뇌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가 하면, 이 사람이 그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과거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어떤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라든지 어떤 의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내었느냐? 사실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가요, 참 놀랍게도 그러한 실패를 반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뇌가 그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뇌에서 길러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라고 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의 그 실패가 반복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점점점 더 성공에 가깝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에디슨도 하나의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만 번의 그런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전구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만 번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정말 그 뇌가 그 사람에게 탁월한 어떤 그런 계속해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마침내와 같은 성공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야기하면 실패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큰 성공에 이른 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는요, 그러한 실패를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실패를 반복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길을 찾고 성공의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만 찾으면, 인터넷만 찾으면요, 유튜브만 보면 그냥 모든 과정이 그냥 다 설명되어 있고 상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정보들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실패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실패에 어떻게 맞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만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만 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맞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영적인 부모는요, 바로 자녀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그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역할이자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금 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좀 더 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뭔가 다른 어떤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될 때 빠져들 수 있는 세 가지의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자신이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철저하게 나 혼자야. 그렇게 그 고독감에 젖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도,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위로도 전혀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또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이 그 기록된 수를 찾아보니까 몇 번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번쯤 기록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총 정확하게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366번도 아니고 364번도 아니고 365, 딱 정확히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성경에 언급되었을까? 여러분, 그 의미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1년 365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빠질 수 있는 마지막 감정은 무엇이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 한마디로 무기력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며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못한다라고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한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미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사실 제 마음속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어쨌든 불가불 또 교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 그만큼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마음에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요. 참 그런 불구하고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게도 그 부족한 만큼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우심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구나. 그것을 또 전 지금 또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은 또 가능하게 하신 분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한 것 같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 될 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그냥 못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부모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들만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들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저희는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결국 불가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며 여러분 자녀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대단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런 아주 장대한, 아주 거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 땅의 소유권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족속의 그 소유권이 바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소유가 등기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던 사람은 나와야 되고 그 등기가 옮겨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함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믿겠다고, 그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결코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가 지켜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7절과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모으는 일도 무기를 더 만드는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오늘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길이나 가더라도 목적지만 가면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히 부모된 자로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지켜 행했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강한 성임에 불구하고 쉽사리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그 원칙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정말 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실을 타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우린 선택을 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에게 남겨줘야 할 한마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 이거 해서 너가 좀 더 이걸 준비해야지. 네가 좀 더 돈을 더 벌 수 있어. 네가 좀 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누구야?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그 자녀를 향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 인생에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참으로 형통하며 모든 길이 너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내가 평생을 네가 그렇게 살아왔느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모야말로 그런 자녀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